오늘 21절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주의 손이 언제 그들과 함께 했느냐?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때에 누가는 주의 손이 임했다 이렇게 고백. 주의 손이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본 것이 뭐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들은 보는 것이 각각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것도 다양할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것을 보는 것도 아마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양할 거예요. 행복한 왕자라는 책을 쓴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이분은 동화책을 썼는데 동화책을 참 잘 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흔치 않은 일이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흔치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요 좀. 제가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 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께 달려가고 내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흔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환난을 당했는데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으면서 그가 죽어가며 하늘을 우러러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스데반은 비록 자신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그 유대인들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유대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 본문의 상황,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도 무엇을 받느냐? 그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의 손을 본 거. 환난 속에서 주의 손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23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방 교회니까 굳건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모이기는 모였는데 구심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딱 보고 은혜는 있는데 그들을 붙잡아 줄 게 없구나. 그래서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의 사자인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의 손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넉넉하게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손을 보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의 손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그죠? 흩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주님의 시각이 아니라 선민 사상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성전에 들어간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방인이 널려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사는 곳이 어디였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삶, 지금 사이프러스 공화국,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 그런데 거기에서 몇 사람들이 그곳에서 올라왔어요. 안디옥으로. 또 한 군데 구레네 몇 사람이라. 구레네가 보통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구레네가 유대라고 알고 있지만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이에요. 아프리카 북쪽.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내려오면 나인강을 건너가게 되고, 나인강을 건너가면 거기에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이후에 끌려가서 성을 지었던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 안디옥이 제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죠? 알렉산드리아가 비돔과 라함셋 지역에 있었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아프리카 북쪽에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구레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안디옥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건 누구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섬에서 온 사람과 아프리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유대에서 복음을 이방으로 넘길 때 12사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사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7집사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지도가 바뀌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대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사용된 인물이 누구냐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손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이름 없는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손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한교회를 누가 알아줄까요? 여기에서 이 한국 땅에서 세종한교회를, 물론 평촌에 있는 세종한교회는 신도가 10,000명이 넘으니까 알아줄 수 있겠지만, 이 안중에 있는 이 세종한교회를 누가 알아줄까요? 우리 이외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동체에 주의 손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가족 이외에 누가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 여러분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사사들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들. 근데 그 변변치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왔어요? 이름 없었던 비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그가 비로소 마리아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에게 잉태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마리아라는 이름도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잉태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켜서 이 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예수 믿게 되었던 복음이 들어왔던 그 경로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사람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성경책이라고 돼요. 누가 성경책. 누가 번역했느냐? 존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는데 일본을 위하여서 선교사로 왔다가 그만 병들고 만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지금의 만주 지역에 거처를 두었는데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단동 지역에서 조선 땅을 본 거예요. 근데 조선 땅을 봤는데 희한한 거예요. 주의 손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뭐가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조선 땅에 대한 열망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 얘기했어요. 나 일본 전도 안 하고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랬더니 스코틀랜드에서 반대. 너는 일본 땅을 위하여 파송됐으니까 일본을 위해서 선교해라. 근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국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번역했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인삼장수, 한국의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인삼장수였던 이름도 없는 사람 백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백씨가 우연찮게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만나게 되었고 존 로스 선교사가 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누가복음 성경을 쓴 종이를 새끼로 꽈서 이걸로 당신의 보찜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펴서 아무 사람들에게 좀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씨가 보찜을 쥐고 자기 집으로 와서 이걸 펼쳐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자기 아들에게 주었는데 자기 아들이 이름이 백홍준이에요. 이 백홍준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홍준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났네. 그래서 예수 만나는 게 꼭 사람이 전해줘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임하면 희한하게 예수를 믿게 돼 있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초대 7 목사 중에 한 명이 돼요. 우리나라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 들어왔느냐? 주의 손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21세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 오늘 본문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화내지 않았을까요? 그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다가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왜 파송했느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너 한번 거기 가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하고 와라 라고 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희한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전에는 고넬료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이라든지, 고넬료는 물론 가족들도 있긴 했지만 소수가 예수를 믿은 것, 이방인이 믿은 건 맞지만 엄청난 수가 예수를 믿은 건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가 은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는 뭐가 필요할까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바나바의 은사는 뭐죠? 바나바의 은사,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은 잘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 주님 앞에 꼭 머물러라는 이 헬라어는 붙잡고 있어, 떨어지지 말고 주님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자기가 14년 전에 만났었던 그 젊은 청년, 말씀에 불탔던 청년,
하나님께 불탔던 청년, 예수께 불탔던 청년, 이 사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사울이. 내가 그 사울만 데려오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족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구나,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가 사울을 데려왔는데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제자 이퀄 구원 아니라고 그랬죠. 제자의 가론 유다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무슨 뜻이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도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색깔로 옷을 입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 작은 제자가 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 했던 거예요. 사울이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또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예수 믿는 걸 인정했다?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19절 한번 보세요.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19절. 그때에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딱 쳤어요. 그때에. 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18절과 19절은 시간의 간극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간의 간극이. 그냥 곧바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바로 그 다음날 이 안디옥 사건이 터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경을 잘 보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짤막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지나가요. 그 사이에 7집사도 세워요. 9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에서 사울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사울을 내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로 가요? 다소 지역으로 갔어요. 다메섹 9장에서 사울이 오늘 본문에 여기 올라갈 때까지 몇 년 시간이 흐른 거예요. 몇 년 흘렀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3년 흐른 거예요. 13년.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가 흘러간 거예요? 거의 10여 년 이상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정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13년 동안 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흐르고 난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들의 사고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래서 누구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완전히 뒤바꿔서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완숙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완숙도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1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캄보디아 선교도 보내고 캠프도 시작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낭망이 있고. 하나님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주님의 손으로 보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믿음의 조상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이삭 받치는 거기까지 40년, 75세에 불러가지고 115세에 40년. 여러분, 모세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요셉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30년. 다윗 왕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37년을 걸렸어요. 37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그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굴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사명,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낭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손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도전받을 수 있을까? 27절 그때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 그런데 19절에 그때하고 27절에 그때가 달라요. 27절에 그때의 헬라어는 호헤메라입니다. 호헤메라. 헤메라는 뜻은 the day, 날을 말하는 것. 호는 더라고 하는 거예요. 관사.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주의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들이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었던 그날에 선지자가 하나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아가보였는데 너무나 신통한 거예요. 이 아가보는 어느 정도로 신통하느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빌립 집에 들어가는데, 빌립 집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허리끈을 가져다가 자기를 묶으면서 이 허리끈의 주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힌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의 두 딸들도 똑같은 예언을 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예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예언을 했느냐,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어요. 이제 온 땅에 흉년이 들 거니까 너희들 흉년 대비를 해라, 이런 거겠죠. 29절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사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도 28절과 29절이 시간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발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AD 42년경이에요. AD 42년. 어떤 사람은 40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왕위로 있을 때 글라우디오는 AD 48년, AD 44년에서 48년이에요. 그러면 아가보가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예언을 던진 때와 글라우디오 때의 기근이 온 때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4, 5년이 지난 날이에요. 글라우디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사건이 등장할 때 바로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처음 7년은 풍년이었지만 나머지 7년은 흉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내려와요? 흉년 때 온 지역 사람들과 야곱이 내려오죠. 자녀들을 이끌고. 왜 그래요? 팔레스틴은 어디에서 곡물을 섭취했느냐 하면 요 비옥한 이 나인강 유역의 곡창지대에서
곡식을 대서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나인강이 말라버렸어요. 나인강이. 그래서 험한 이 흉년이 든 거예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하면 사람 고기, 인육을 먹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팔레스틴에서 잡아가지고 먹는 그 일이 이 글라우디오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5년 전에 말했던 아가보의 이야기를 그들이 기억해서 그들이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참 희한하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손이지요. 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뭐가 나와요? 손이 나오네. 손이 나오네. 하나님 이거 일부러 쓰신 거예요. 제가 볼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투사시켜 놓은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만든 거예요? 주님의 손을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주의 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동안 주님이 주의 손이 되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손으로 도와주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도와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누구를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손을 쓰시길 원하고 지금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누구의 손이에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복음 전했는데 누구의 손? 캄보디아 단기 선거 갔다 온 사람의 손?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아야지, 내 손이 만약에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죽게 만드는 그런 손으로 쓰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막 일어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있어요. 최인호 씨. 저는 아마 고등학교 후반과 대학교 때 최인호 씨에게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이 쓴 다양한 수필이 있지만 임진각이라고 하는 그 수필은 저의 정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 최인호 씨가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도는 누구를 주인공으로 썼느냐 하면 조선의 최대 부자였던 임상옥 씨. 임상옥 씨가 삼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 일대의 모든 상권을 다 잡았던 게 이 임상옥 씨예요. 근데 이 임상옥 씨가 진시황 때 썼던 문장을 자기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문장이었냐면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화무 11홍은 알죠? 꽃은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권력은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계산이 안 됐다고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국고로 보내서 그 국고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용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여러분에게 공유할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정말로 사람을 남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무실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권불 10년, 권력도 10년 지나지 않고 화무 11홍, 아름다운 꽃은 10일을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길까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길까요?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결단해야 합니다. 내 손이 누구의 손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누구의 손에 쓰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